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나는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광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메바과 디본과 느보와 벳다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롯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모압 땅은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가 가무량이 많고요.
샘이 많아서 포도 농사와 목축업이 아주 발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러니까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아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족속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그래서 그 풍요와 또 이 풍요로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얼마나 복된 삶이고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압은 무슨 우상을 섬겼냐면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건 전쟁의 신입니다. 원래 뜻은 정복자, 불이라는 뜻인데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전쟁의 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전쟁의 신이 자기를 지켜줬기 때문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모스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까지 이렇게 불에 태워 바치니까 이 그모스에게 그래서 섬기니까 그 대가로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 전쟁의 신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업적, 그 다음에 이 풍요로운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이 업적, 그 다음에 이 재물, 이것을 의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모압 땅이 지형적인 어떤 그 땅의 그 여건뿐만 아니라 능란한 외교술 때문에 외세 침입을 거의 받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화를 유지하고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우상이 지켜준, 그모스가 지켜줬다, 또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닌 거죠.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도 보면 잘 사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만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교만을 가만두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그 포도주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에서 담지 이제 않을 정도로 그렇게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포도주를 옮겨 담게 되게 될 거고, 포도주 통이 비어지게 될 것이고, 포도주 병들이 부서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한 것처럼, 그러니까 베델이 금송아지가 있던 곳이죠.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그 베델과 단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의뢰해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 모압도 그모스를 의지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 큰 나라는 아닙니다. 애국처럼 아주 강대국은 아니지만 아주 평화와 풍요를 누렸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모르고 우상에 빠져 살았고 교만하게 살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가를 치르게 이제 하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평안한 것이 복이지만 무조건 복은 또 아닐 때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것이 복이지만 무조건 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오히려 풍요와 평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또 병에 걸렸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 찾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 그게 오히려 저에겐 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더 큰 복이 있죠. 평안과 풍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누리고 있을 때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평안을 누릴 때 또 어떤 것을 은혜를 누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복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걸 누려야 복이 아니라 그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누리는 사람이 고백 못하면 그건 독이 되기 때문에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그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복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점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6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언덕에 상일동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압이라는 나라 정말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나라가 요 모압 그 가나안 땅 그 동편에서 정말 그 지형적으로나 또 풍요로움이나 또 비나 또 모든 그 땅에 하나님 그 복을 주셔서 그들이 풍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 풍요한 곳은 또 외세 침입이 많아서 많이 약탈을 당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 모압 땅 롯을 생각하여서 허락한 그 땅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또 자신들의 업적 때문이라고 자신들의 재물을 의뢰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또 앞날과 또 살아가는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교회도 그런 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까지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